안녕하십니까. 더붓다 83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120페이지 나라타의 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가사파와 사리불, 또 목건년 불가에 귀한 것, 또 사리불 존재의 삼순이었던 디카나카 귀하는 데 대해서, 무소유도 소유도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나라타에 대한 출가인데요. 나라타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산에서 수도하던 선인이 찾아오지요. 정번왕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요. 찾아와서 태자를 보고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계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출가를 수행을 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건데 그가 깨우침을 얻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가 되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슬퍼서 우는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아시타 스님이 나와서 자기 조카에게 나는 도저히 힘드니까 너래도 이 다음에 이 태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태자한테 가서 진리를 배워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나라타는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가를 하는 인연이 형성이 돼요. 자, 그대로 있죠. 붓다가 처음 탄생했을 때 스스로 왕궁에 찾아와 붓다의 상호를 보고 미래를 예언한 아시타 선인의 조카 나라타는 숙부의 가르침을 받고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의심돼서 출가를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 겐지스 강에 나가니까, 자, 겐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겐지스 강에서는 뿌예요. 뿌연 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 죽은 기름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 겐지스강 가 옆에 보면 바로 화장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화장을 하면 그냥 불에 태우거든요. 태우면 사람의 기름들이 둥둥둥해서 강으로 떠내려오는데 강이 사람의 기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다녀요. 근데 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옷 벗고 들어가서 씻고 뭐예요? 입가심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강이기 때문에 그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사라진다. 몸을 씻으면 몸에 붙은 재앙이 없어진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겐지스 강이. 거기서 가보니까 아름다운 두 처녀가 있어요. 하나는 은알을 담은 금발에다 은알을 담고, 한 사람은 은발에다가 금알을, 또 금발에다 은알을 담고 노래를 불러요. 무엇을 자제하기에 염차게 물든다 하는가? 염차게 물든다 하는가? 어떤 것을 청정이라고, 어떤 것을 어리석다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찌해서 미혹하고 어떤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때 나라타가 궁금해서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 물어요. 그러자 그때에 한 용왕이 무리에 나타나요. 근데 그 두 아가씨가 아주 이쁜데 알고 봤더니 용왕의 딸이에요. 용왕의 딸. 그래서 용왕이 나타나서 이들은 바로 내 딸인데 이 글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에게 이 두 딸과 금발이 은발이를 각각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래,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질문을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하면 그 사람이 깨달은 자 같으면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답을 하면 되겠다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 즉 눈기 코요 몸뜻에 의한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의 시망이라 하고, 그러자 눈기 코요 몸뜻이 자제로워서 시망, 마음의 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제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이 자제롭다, 이게 뭘까요? 눈기 코요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육신통요, 육바람이래요. 또 마음이 육경에 물드는 것을 물들었다고. 육경은 뭐예요? 색성량 미축법이에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에 대해서 나의 육근이 끌려가면 이게 물드는 거고, 끌려가지 않으면 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 이게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은 물들 것이 없는데 육근이 육경의 작용에 물드는 이것을 어리석다 하는 것이며. 자, 우리 본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육근이 육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심이 일어나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본성이다라고 해요. 이 본성을 달리 뭐예요?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종송에서 할 때 동명동호 대자대비라고 그랬어요. 동명, 같은 이름, 같은 상호, 같은 진리. 바로 뭐예요? 같은 이름 뭐예요? 아미타불. 바꿔 얘기하면 본성. 같은 진리, 공하고 연계한다는 본성, 불성. 다 이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같은 상호,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도 가짜로 만든 거예요. 부처가 되면 이런 상호를 갖췄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호, 같은 이름, 아미타불, 본성, 같은 진리, 공하고 연계하는 거. 자, 본래는 우리는 공하고 연계예요. 근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갖고 싶고 있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본래의 우리 성품은 물듦이 없는데, 자, 육근이 자유자재하니까 시망이라 그러고, 육근이 육경에 물들게 되면 이걸 물들었다라고 하고, 바로 물들어서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뭐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중생성이라고. 끌려가지 않고 물이 들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지혜롭다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본성은 물들 것이 없는데 육근 육경의 작용에 물드는 이것을 어리석다 하는 것이며, 커다란 탐욕의 물에 빠지는 까닭에 미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이고, 일체의 선과를 위한 방편을 다하게 되면 이것을 지혜로운 이라 한다. 선과를 위한 방편. 선과. 선은 바로 무슨 걸 뜻해요? 선? 우리 불교의 선 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은 좋고 나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의 선과 악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육근 육경을 붙여서 시비 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것이 선이고, 바로 있는 것이 악이다. 그럼 악은 바로 어리석은 미한 중생이고, 선한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선과를 얻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탐진치는 개정해로 없애고, 육근의 작용은 육바름을 해가지고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지혜로운 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부처님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자, 나라타가 이렇게 와서 물었을 때 우리나라 현재 스님들 같은 뭐라 그럴까요? 나라타한테 천도제 하라 그랬을 거예요. 천도제. 아니면 천일기도 붙이라고 했고. 부처님은 죽을 때까지 천도제라, 천일기도 붙여라, 뭘 읽고 써라 하는 거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그렇게 해요? 누가 사기요? 부처님이 말로 가르쳐 줬어. 말로.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타가 정말인 거 같네 해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찾아가요? 용왕과 그 딸들한테 찾아가. 그러자 용왕에게 대답을 해요. 이 이치를 설명해. 그러니까 용왕이 이러한 답은 오직 붓다만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알았는가 물어요. 나라타는 솔직하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서 알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용왕은 약속대로 내 두 딸과 금발이 은발이를 다 주겠노라고 주어요. 그러나 나라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부처님을 믿게 돼요. 아, 부처님 진짜 깨달았구나.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숙부의 뜻을 따라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하니까 그 아가씨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후 부처님께서 가신 후까지 살아있다가 파탈리푸트라 성의 문다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타 출가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불교교단의 사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부처님이 혼자 다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부처님이 일일이 제자들한테 답변하기 뭐하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만들어 주어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새로 오는 사람들 붙여주지. 그렇지 않아요? 이때서부터 어느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법도가 만들어져요. 어느덧 부처님의 불교는 마가다국 제1의 교단으로 지위가 확립이 됐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교단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서 점점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다. 처음에는 불신만 있으면 누구나 비구가 되는 걸 인정을 했어요. 저 깨달음 구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점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구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 사람도 나오고 수행자의 예절조차도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교단 내부를 아무래도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스승을 정해가지고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새로 입단한 비구들은 바로 불교 예절을 가르칠 담당하는 스승을 정해놓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침에 대한 스승을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은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 혼자 다 가르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하면 과목 담당이 있지 않아요? 병원도 옛날에는 한 병원에 가면 다 고쳤는데 지금은 과목별로 나뉘어졌죠? 바로 그와 같이 스승이 정해지면서 과목별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가자들은 자기 스승을 섬기는 제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구가 교단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족계를 받아야 됐고요. 또 교단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요. 구족계는 적어도 20세가 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3위 자격으로 출가가 됐어요. 3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 구족계를 받기 이전의 스님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출가하면 20살이 되었을 때 구족계를 받고요. 예를 들어 20살 넘어서 30살에 출가했다, 40살에 출가했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바로 돼요. 그런데 20세 미만이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식 비구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3위 승이다. 여자 같은 경우는 3인이 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3위 했다가 바로 비구가 되는데 여자는 3인이 했다 바로 뭐가 돼요? 식차만화가 돼요. 비구니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임신하고 들어왔을지 몰라. 그래서 임신 기간이 한 1, 2년 지나야 돼. 그래서 확실히 임신이 안 됐구나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비구니계를 받아요. 그래서 3인이 식차만화 비구니 이렇게 돼요. 참고적으로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 무렵 사리불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 어느 날 사리불이 마을에 들어가 탁발해서 나무 밑에 앉아서 공양을 했어요. 이를 본 정고라고 하는 외도의 여성이 사리불에게 물어요. 외도의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라문의 여성이, 바라문의 여성. 외도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12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걸 정도 또는 정법이라고 그러고요. 12분별 집착을 하는 것을 외도라고 해요.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있다, 복이 온다, 이거 소원 성취한다, 업장 소멸한다, 이건 전부 뭐예요? 있다 없다 분별을 하면 전부 사도예요. 외도예요. 근데 있고 없으면 없는 중도의 도를 우리가 행을 하면 이것은 정도예요.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법이 정법이고, 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이 있는 법이 사법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경전이 좋아, 부처님 경전이 읽고 쓰면 복이 와, 이게 정법인 줄 아는데 다 사법이에요. 부처님 경전도 다 버려야지 뭐예요? 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다 사법이에요. 절을 몇 번 해라,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다 사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이 있는 법은 다 사법이고 외도고, 분별심이 없는 법은 중도의 법이고 정법이고 정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구라고 하는 외도의 여성이 깨끗한 입이에요. 깨끗한 입. 존자께서는 입을 어디로 향하고 공양을 하십니까? 입을. 여러분들은 입을 어디로 향하고 공양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리불 존자가 나는 입을 밑으로 향하거나 위로 향하거나 사방으로 향하거나 또는 중간으로 향하여 공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서 공양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입을 아래에 둔다, 위로 향한다, 사방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입을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게 아니요.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입을 아래로 향하고 공양을 하는 것은 불자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천박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는 것. 공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구하는 것. 내가 깨달았다, 뭐 하면 소원 성취된다, 재앙 소멸해라, 얼마 가져와라. 이게 사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구법이야, 하구법. 입을 아래로 놓고 하는 법. 그 다음에 입을 하늘로 향하여 공양을 하는 것은 별을 관찰하고 점을 치거나 팔자를 논하며 음식을 구하는 것. 앙구식. 바로 뭐예요? 점 치는 거. 사주팔자 풀어주고 이러는 거. 이러는 건 하늘의 별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앙구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점성학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요즘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천문학, 무속학 다 공부하신 분이요. 단지 그걸 장사를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어? 중생을 위해서 살면 그건 부처가 되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면 사기꾼이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 유교, 독약, 불교 할 것 없이 다 배워서 그걸 중생을 위하는데 사용을 하면 그건 바른 법인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 뭐예요? 사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하면 무조건 뭐예요? 외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푸는 게 외도요? 기도하는 게 외도요? 기도하는 게 외도란 말이에요. 입을 사방으로 향하여 공양을 하는 것은 권력자나 부자의 아부하에 심부름하며 음식을 구하는 많지요 지금도.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어떤 권력자가 또 뒤 봐줘가지고서는 이름 날리는 분들 많지요. 이게 전부 뭐예요? 방구식이에요. 방구식. 권력자의 아침하고 힘이 있는 자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세력 넓히고 뭐 큰 종단에서도 뭐 보면 권력 싸움 많이 하지 않아요? 무슨 파에서 이게 중이 할 도리는 아니에요. 중은 모든 걸 다 떠나야 돼요. 입을 중간으로 향하여 공양을 한다는 것은 주술이나 신에게 빌거나 기도 등으로 병을 고쳐주며 음식을 구하는 것. 이걸 사유식이라 한다. 그럼 네 가지 방법이 다 옳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하구식, 앙구식, 방구식, 또 사유식. 다 뭐예요? 사기쳐가지고 돈벌이해서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입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밥을 먹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비굴한 돈이 있고 치사한 돈이 있어. 바로 그 얘기야. 중들이 돈을 벌어도 비굴하고 치사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그 돈으로 갖다 밥을 먹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구식, 앙구식, 방구식, 바로 사유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방식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리불이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정한 법을 행하는 것으로 음식을 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여성은 다른 외도된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했다. 옛말이나 지금이나 바른 법을 피려고 하면 참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바른 법이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성철 큰 스님도 종종 취임 때에 목탁을 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놈은 도둑놈들이고 그거 하는 자는 도둑놈 소굴이다라고 했다가 22년 4개월 대중법문 못했어요? 그 종단의 종정 총무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당신이 했던 얘기 함부로 퍼뜨리지 못해서 내가 성철 스님 고승법에서 지금 열심히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음식 그릇을 식탁에 놓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음식을 먹는데 승려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음식이 담긴 바로를 입 가까이로 들어 올려서 공양을 한다. 왜? 일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숙여서 먹죠. 근데 승려들은 자기 눈높이만큼 뭐예요? 밥그릇을 들어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밥그릇 들고 먹으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거지나 들고 먹는 거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스님들이 거지거든. 비크슈, 거린이에요. 거린. 밥 빌어 먹는 사람 비크슈, 남자 거지. 비크슈니, 여자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니까 들고 먹는 거예요. 오히려 놓고 먹으면 안 돼. 거지들한테는 거지들 법이 있어요. 근데 비굴하게 얻어먹어서는 안 돼. 치사하게 얻어먹어서는 안 돼. 부처님은 뭐 대단하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7가씩 7군데 가서 음식을 빌어서 드셨어요. 그러면 7군데 가서 음식을 빌어서 드셨는데 그럼 부처님은 뭐 맨날 같이 나갈 때마다 음식 주는 사람이 많아서 잔뜩 얻어갖고 와서 드셨는 줄 알아? 굶는 적도 많았어요. 부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았어. 바라문들은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가가지고 탁발을 못하고 밥을 굶은 때도 많았어요. 그때 마구니들이 꼬드기죠. 부처님은. 왜 굶느냐. 차라리 몇 집 더 가라.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만 끝끝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럼 어떠냐. 아니다. 나는 알고 있고 하늘은 보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해서 딱 7집에 갔지만 7집 가서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었어요. 그래서 굶는 때도 적지 않았어요. 내 성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탐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도업을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것이에요. 음식 때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저게 몸에 좋다, 이게 몸에 좋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해. 스님이 그 몸에 좋대요 하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전 몸에 좋은 거 안 먹어.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 내 입에 안 맞는 거 안 먹어요. 응? 그러니까 일체 김치도 뭐 조개젓을 살짝 넣는데 아이고 새우젓을 살짝 넣는데 안 먹어야죠. 넌 줄 알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냄새가 나서 미식거려서 못 먹어. 가리려고 해서 가리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질 않아. 입에 맞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내 반찬은 주로 한 80%가 김하고 계란 후라이예요. 그거는 밥상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추가로 이제 간혹 뭐 하나 먹지. 햄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도 뭐 한 이틀 먹으면 니글니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김하고 계란 후라이는 안 니글거리잖아. 제 거의 밥하고 거의 주식이 그거예요. 반찬 많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김장도요. 저는 여러분들은 김장 담글 때 뭐 무채도 썰어 놓고 쑥갓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다 넣잖아요. 저는 그거 안 먹어요. 김치를 먹는데 왜 그렇게 옆에 따라오는 게 많어. 그래서 김치 하나 드는데 묻어 나오는 거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김치 하나면 김치 하나만 딱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양념도 저는 오로지 그냥 찹쌀죽 끓여서 고춧가루 넣고 과일 갈아 넣고 그걸로 땡
그래서 그냥 슬쩍 발라만 줘요. 그럼 하나도 안 쫓아나오죠? 근데 저만 그렇게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언제 저희 스님이 야, 나 김장했는데 네 갖다 줄게 해서 들고 왔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당신도 뭐요? 나랑 똑같더라고요. 그냥 소금에 절커가지고 간만 맞으면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되지요. 그죠? 그러면 양념비도 적게 들고. 언제 기회 있으면은 그 밑에서 스님 담은 김장 혹시 있으면 얻어 먹어보자 해서 먹어봐. 짱이야. 비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년 3, 4월까지도 배추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파닥파닥거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바로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욕심으로 몸을 살찌기 위해서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약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 음식 타박 너무 하지 말아요. 그냥 간장만 한번 찍어 먹어도 간 되면 다 넘어가. 뭐 타박할 거 있어. 타박할 거 하나도 없어.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떻고 그러지 않아요? 쓰면 어떻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우리 불교에서 오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양할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오관계를 보면 개공다수 양필해처. 그래서 이 음식에 깃들어 있는 공덕을 생각하면 촌기덕행 전결 응공이라 덕행이 부족한 나는 밥기가 송구하네. 내가 맨날 얘기하죠. 밥값을 하고 밥을 먹느냐. 제 간혹 이렇게 밥 먹을 때 되면 오늘은 밥값도 못했는데 밥만 축 내네. 이럴 때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밥을 먹어도요. 밥값을 하고 먹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밥값도 못하고 밥을 먹게 되면 그건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똥기계야. 똥기계. 똥만 만들고 앉아있는 게. 이게 무슨 사람이야. 똥기계지. 방심위가 탐동 위종이요. 오직 마음을 지켜온가 음식을 욕심을 버리고 정사 양약 위로 형구라.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으로 삼아서 위성도 용수 차식이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먹노라 하고서는 약속을 하면서 먹어요. 뭐 며칠 전에도 스님한테 꼭 공양 대접을 하고 싶다고 스님 같이 때가 됐는데 나가시자고 그런 분이 있었어. 제가 이날 이때까지 불자들하고 공양한 적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아마 나 죽기 전에 여러분들 나하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소고기를 뭐 짝으로 사주고 뭐 소를 한 마리를 사준다 해도 안 가. 가는 시간 없어지지. 오는 시간 없어지지. 밥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4시간, 5시간씩 가서 밥 한 끼 먹어. 여기에서 내가 라면 한 개 끓여 먹으면 5분이면 돼. 그럼 밥 먹고 나오면 10분이면 되는데 4시간 기다려서 한 끼 먹고 나와. 그럼 화장실 가보면 소고기 육장을 먹어서 나오는 똥은 달라? 똑같은 똥이요. 그러면서도 쉬면서 똥만 만들고 있잖아. 돈은 먹으느라고 없어요. 시간 없애서 없어요. 뭐 하는 겨? 그러지 않아요? 일하는데 시간 나는 쓰는 거는 안 아까운데 밥 먹는데 시간 쓴 건 엄청 아까워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밥을 늦출 수는 있어도 밥 먹느라고 일을 늦추는 적은 없어. 출가 수행자는 직업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생활은 밥을 먹거나 영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푼다거나 기도비를 받으며 빌고 매달리게 하거나 심부름을 해서 이양을 챙기는 것은 수양제의 도리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바른 지도자와 바르지 않은 지도자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라자그리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셔요. 마가다국에 2사람의 소치는 목자가 있었다. 2사람은 많은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우기를 맞아서 먹이가 풍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니스강을 건너가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목자는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잘 관찰하지도 않고 물살이 빠르고 약한 것, 깊고 얕은 것도 살피지도 않고 한꺼번에 소떼를 몰아 강을 건너게 했다. 그의 소떼는 강의 한가운데 이르자 거센 물살에 휩쓸려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솥대를 강물로 밀어넣기 전에 여러 가지 상태를 관찰했다. 우선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의 강폭이 가장 좁은 것이 어디냐, 물살이 완만하고 깊지 않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강을 건너게 시켜요. 그래도 솥대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가장 힘이 세고 길이 잘 들여진 이런 놈들을 먼저 강물에 넣어서 보내고, 또 이어서 그 암소를 보호하려고 암소를 쫓아보내게 하고, 다시 중간소와 송아지들을 따라가게 하니까 한 마리도 상함이 없이 무사히 건너게 됐어요. 이와 똑같다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부처님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요. 비구들이요, 종교인들도 이와 같다. 수행자들도 이와 같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관찰하지도 않고 건너는 장소나 방법도 잘 모른다. 그들을 믿고 강을 건너려 하다가는 오히려 불행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우리 불자들 명심이야. 다 죽는 행위요. 월세돈, 전세돈 다 뺏기고. 그러나 바른 지혜를 가진 종교인들은 이쪽 저쪽을 잘 살펴서 건널 곳과 물살의 깊이를 헤아리고 적절한 도와 방법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행복의 언덕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종교인이냐? 그것은 탐진치 삼독을 끊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바르게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바른 종교인은 뭐 삼독을 끊는 사람이다. 뭘 해라 뭐 얼마 가져가라 하는 사람 삼독을 끊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해라라고 시키는데 쫓아가는 사람은 삼독심을 끊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을 해준다라고 거짓말 치면서 또 얼마 받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대중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책무는 매우 크다.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명문도 모르는 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대중의 지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란 이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 껍데기가 웅장하다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종단이다, 뭐 어디 큰 스님이다 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탐진심이 더 세서, 더 많아서, 탐욕심이 더 많아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바른 법 때문에 사찰다운 사찰을 못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껍데기를 봐요? 속을 봐요? 어느 사찰이냐, 어느 종단이냐, 그거 보죠? 사찰이 얼만큼 크냐, 그거 보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날탱이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첫째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혜가 있느냐. 강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그 분야의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불자의 지도자가 되려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아느냐 모르냐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연불 잘하고 목탁 잘 두드리고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한 게 아니야. 정말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아느냐, 바르지 않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불법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배워보면 어느 절에 가든지 그 스님이 하신 얘기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저 거짓이다 아니다 대번 알아. 그리고 둘째는 성실함 가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못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셋째는 판단력과 용기다. 강물의 깊이와 물살의 세기를 판단했으면 주저없이 결행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결과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지도자다는 얘기. 어떠한 분야에서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격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자리 싸움 하죠? 주지 싸움 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좋으리라. 그래야 자신은 물론 대중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지 않게 될 것이리라. 그리고 대중들 또한 스스로 바른 지도자와 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가려내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적어도 그런 정도도 모르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선 일을 막아야 그로 인해 생길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전부 짜고 뭐예요? 고스톱이요. 다 같은 류의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퇴출을 당하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어요. 자격 없는 지도자를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받들고 따른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는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강물에 휩쓸려가는 난관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역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미우광변에서 내가 깨달았다, 뭘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파이아티카, 단두째, 목을 치겠다라고 한 거니. 전부 사기라고. 있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고, 행복과 불행도 없고, 업장도 공덕도 없는 건데, 뭘 맨날 공덕 쌓으라, 업장 소멸해라. 그건 뭐예요? 전부 부처님은 사기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해줘요, 뭐 가져오라 그래, 천도제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전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그런 사람들 따르면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왜? 그나마 갖고 있는 월세방, 보증금이나 전세방 다 뭐요?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쏙지 말아라.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어요. 참고로 하시고 더 붙다 83회차 오늘의 교훈 잘 되살펴서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83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